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미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교회 본당 보일러도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씨일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겠다 미리 생각을 했었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이 되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계속 나네요. 여기 오르간도 전기가 나가고 여기저기 전기가 나가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59년 전 오늘을 1월 29일을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다다미 방에서 저희가 폴 바틀링 목사님과 작은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을 했을 적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일러가 나가서 어제 저녁에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일 본당이 추울 거니까 우리 활동실에서 따뜻하게 좁지만 한번 다닥다닥 모여서 한번 온기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볼까요? 그랬더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그런 날입니다. 그날 59년 전 그날의 예배가 어땠을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환갑을 1년 앞두고 있네요. 저희 교회가 지난 59년 동안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복음서 말씀 함께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종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당장 쫓아가서 좀 그 일을 좀 해결해 줬으면 어떨까? 도망가고 다닙니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이 짧은 구절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의 소명했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로 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이 소식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메시아가 일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억울한 동네인 갈릴리로 들어가신 다음 당신의 개인의 인생을 계속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공생애를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 구절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개인이 아닌 만물을 위한 공생애이지요. 그런데 이 공생애가 아주 짧고 강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어색한 구절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표현을 하지 낚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낚는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겠지만, 한국어 표현만 생각한다면 이 구절의 번역이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부에다가 방점을 둔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번역을 사람을 잡는 어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사람 잡는 제자, 사람 잡는 어부.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종종 사람 잡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려고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말고도 오늘 이 말씀에 또 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또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왜 잡나요? 물고기를 팔거나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전도 폭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을 하곤 하는데, 사실 이 구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전도해서 성도 수를 늘리겠다,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부, 그리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이런 심상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를 불러서 백성을 낚게 하신다, 백성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많은 포수를 불러서 산과 언덕에서 사냥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에스겔 12장에도 또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시고 올무에 걸리게 하며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들에 던지게 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아모스서와 또 하박국도 비슷한 이미지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부가 물고기 잡는 장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구원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선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사람 잡는 또는 저승사자가 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어떤 분은요,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절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는 전도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는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방식,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라, 그래서 교회의 성도 숫자를 늘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대목들이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글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번역한 구절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할리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그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굉장히 달리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이렇게 들리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읽는 순간 이 구절의 의미가 매우 풍성해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모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 주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는 목표는 하나인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달리 이 신약 성경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죽이고 심판하는 장면에서 물고기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물고기 나오는 장면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무엇일까요? 아마 오병이어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워주십니까?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물고기가 나온 그 구절에서는 늘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그 역할로 바로 이 물고기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자는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 뜻은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 잡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이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살리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부터 함께 또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또 배와 가족까지 두고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업까지 버리면서 이분을 따라갔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평생을 살았던 그 생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굉장히 대단하기는 한데 예수님의 음성에 무슨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 구절을 놓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는 실제로 오랫동안 내 선조들부터 살아왔지만 내 땅이 아닙니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땅 주인이라고 소리치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종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땅 한 평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억울하고 속 터지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빈곤층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이 마태도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다며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세상에서 무언가 주인 노릇하고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두고 따랐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니 뭐 어차피 희망 없는 세상,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또 생각을 해보면 경제수단을 포기한 건 대단한 용기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경제수단을 포기한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삶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모임에서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서 자신처럼, 아니 자기보다도 더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되어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런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상적인 꿈과 희망만 피어오르는 꽃동산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현실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현실의 교회는 매우 불안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챙기고 서로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품어주며 희생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누군가 살짝이라도 교회에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건들면 오래된 뾰루지 터지듯 터져버릴 것이고 교회 안에 묻어두었던 다양성과 그 차이가 서로를 베고 찌르며 못을 박아 아프고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어제까지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그런 위험성, 그런 불안 한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 모두의 차이와 다름이 평등이 됩니다. 평등 혹은 하나됨 안에서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행합니다. 사랑은 불평등을, 차이를
보듬어 안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그대로 둔다면 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차이를 그대로 둔 채로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궁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러진 조각들이죠. 그런데 이 부서져 모난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어가며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조각이 되어가는 것, 서로에게 기대고 믿어주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것, 그리고 함께 천국의 퍼즐을 맞춰가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음식이 제대로 잘 썩어 발효되면 몸에 좋은 약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한 이해와 포용, 서로를 위한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허물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베고 찌르는 일들도 생깁니다. 59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발효되어 온 시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눈물 하나에 집중하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귐 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를 덮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로 중앙루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려 하는가? 우리는 교회 성장의 숫자에 매달리며 사람 잡아들이는 일, 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먹이고 살리며 희망을 만들고 부활을 보이게 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결코 완성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어부들도 실은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절망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참된 복음을 경험했고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마음 상하고 절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그분 뒤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똑같이 궁핍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물고기가 되신 주님께서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교회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제 창립 6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앙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 우리의 교회가 또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